자, 우리들은 지금 인류가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면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를 거쳐서 현대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본주의는 약간 또 변형돼서 신자유주의로 또 변형이 됐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우리 인류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아무튼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후기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한 긴 서론을 말했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다. 그 사람처럼 되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나의 롤 모델 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명석해요. 사실은 천재입니다. 천재들은 굉장히 계산력도 빠르고 시대를 잘 읽지만, 이 천재는 한 세대를 앞서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세대, 그냥 1, 2년을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한 30여 년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은 빌 게이츠를 떠올리죠. 여러 해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빌 게이츠의 재산의 딱 두 배가량이 됩니다. 달러로 말하면 별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490조, 한 500조 계속 불어나니까 재산이 500조 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네, 그 정도는 가져야 내가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500조 원입니다. 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아는 분은 알죠. 이제 보여줘요, 대답을. 이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로 잘 알려진 CEO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에 사냐 하면, 사실은 집을 다 팔아서 집이 없고 지금 겨우 5만 불짜리, 50만 불도 아니에요, 5만 불짜리 10평 남짓한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 열심히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좀 괴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 머리, 거기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아마 미국 또 유력한 장관급의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런 롤 모델 같은 현대 모델인 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꿈, 이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의 꿈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은데, 인류는 이대로 가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니 인류가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놀랍게도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와 재정과 이 모든 것을 인류 보전, 그리고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착착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을 왜 선택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화성이 아니고요. 화성은 지구에서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약 2억 2,500만 킬로. 현재의 기술로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고, 이 하루의 길이도 지구하고 거의 비슷하고, 대기도 어느 정도 있고 중력도 있고, 그리고 화성의 북극에 얼음이 있어서, 얼음이 있다는 것은 물과 산소 그리고 식물 재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테슬라 전기차로만 알고 있지만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테슬라 이 회사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거기서 만들고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린 테슬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스타쉽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우주를 왕복하고 있고, 이 차세대 우주선 그것을 위해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옆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은 재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 비싼 우주선이 한 번 쓰고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도 하지 못한, 국가적으로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민간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세운 기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차세대 우주선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화성뿐 아니고 우주도 탐사하고, 결국은 이 세상은 이대로 가면 여러분 알잖아요. 생태계 파괴되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뉴럴링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보세요. 앞으로는 지금 AI 기술이 너무 지금 발달해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임계점에 이르고, 그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 한계점의 특이점에 그것이 뭐 4, 5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류가 AI에 지배될 수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뇌 속에 와이셔츠 단추만한 칩을, 고성능 칩을 삽입해서, 그래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미 원숭이 시험은 끝내고 중증 장애자 2명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지 마비가 된 사람들이 그 칩을 이식받고 말도 하고 뭐 자기들이 뭔가 생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은 뭐 중증 장애자나 이런 신경계통 질환자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도, 지구도 멸망할 것이지만 인간도 자기들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닌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허무하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머리에 이제 고성능 칩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과 의식도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여러분의 기억력, 과거서부터 나를 규정하는 나만의 독특한 모든 기억력과 의식을 데이터에 넣어서, 그리고 내 몸이 약해지거나 늙거나 결국 죽어서 없어지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신체 또는 뭐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칩을 그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리셋을 시키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금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재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을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의 멸망을 대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명합니다. 인간 스스로 더 나은 미래와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천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뭔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할 것 같지만 미국 선거를 보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돌고 돌아서 또 누가 됐습니까? 또 트럼프가 되죠. 그런 세상입니다. 과학기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환경 파괴를 가속합니다. 옛날은 비닐과 플라스틱 그거 발견했을 때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은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했지만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몇 년 안에 우리들은 이미 지금 일주일에 명함 한 장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요. 한 달에 칫솔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을 아주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도 모르게 드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1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장기적인 해를 끼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자본이 풍성해지고 물자가 풍성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결국은 탐욕과 그 죄악으로 그리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20-30년 안에 화성 여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가능하지만 거기에 이주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뉴럴링크가 아무리 발달해서 우수한 칩을 머리에 심고 부작용이 없이 뭐 전지가 계속해서 작동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한계와 도덕적인 그런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인간 구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 프로젝트. 저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은혜나님께 성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름은 이렇게 처음 만들었지만 아마 앞으로 교계에서 이 이름이 이 말이 계속 이제 회자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예요. 우리는 2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환상, 이 음성을 보고 들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영어로 거기 좀 보충해 놨습니다. The Holy City,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Holy City, 거룩한 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완성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그 완성된 새로운 도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드웰링,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새로운 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지은 새 예루살렘 도시가 그 새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 이주 프로젝트 난감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건축가세요. 우주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아주 그 첨단 천문 과학자들, 그 사람들의 90%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주의 그 신비한 작동 원리, 그 설계, 그 복잡하고 광활한 우주 그 천체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면서 연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지적 설계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인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완벽한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나라와 집을 위해서 그 완벽한 지혜로, 그 완벽한 기술로 그 집을 만들고 또 그 집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최고의 지도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공평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또 가장 온유하게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늘 저희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영원만 천당이나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똑바로 된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무엇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체적인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몸은 이제 영원을 살기 위해 최적화된 몸인데 그 몸이 구체적인 몸이 살려면 구체적인 도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집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먹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 완벽한 환경의 새로운 나라. 그래서 저는 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천국, 천당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천당, 천국은 뭐 죽어서 영원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몸과 구체적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그 도시인 것처럼 이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빛이 필요 없고 직접 그 능력과 사랑으로 정의로 통치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를 모든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어떤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이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기도가 좀 응답되고 병이 고쳐지고 더 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한 번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거, 사라지는 것들,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더 갖고 부유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너무 큰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진짜 구원의 완성은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축한 이 아름다운 도시와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뭐 즐기는 여러 가지 쾌락거리 그리고 여러분이 축적한 여러 가지 힘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아무런 그러한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죠.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여러분 그분은 잘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멘하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는 33년의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젊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33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그림에 나오니까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죽었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그 가장 그 무도한 사형을 당한, 집행을 당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죄였는데 왜 죽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으면 좋은데 대신 죽을 사람이 있나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냥 크고 작은 죄인일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망이 없는 죄인들이고 심판받을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그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대속의 죽음, 대신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와주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형벌과 고난을 당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죄가 사라지게 되고 당연히 죄가 사라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장례식까지 마쳤는데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되고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와 질문이 무슨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알려주고 있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을 태워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위해서 그 스페이스 X 그런 우주선을 타야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야 될 그 영원한 생명 우주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조금의 증거는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꼭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지금도 그 사람 17세기의 사람이지만 그 과학자 때문에 기하 파스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이름에서 나올 정도로 훌륭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자, 인간이 가장 이성적이라면 어떻게 어디에다 내기를 할 것이냐. 그 방세라고 파스칼의 방세라는 책에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안 계실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자, 그런 것을 다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은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잃을 게 없죠. 하나님이 보니까 안 계시네. 뭐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무로 돌아갈 끝.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뭔가 안 보이는 도덕적 심판자가 계시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잃을 게 없어. 뭔가 후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0대 50이라면 믿는 쪽으로 거는 것이 최소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라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들의 지난 세월과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 한계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도 느낍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솔직하고 진솔하고 겸손한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이 우주와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편, 구원의 길, 그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believe in,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구가 멸망해도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와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끝나도 우리는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영혼을
무서운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왕이면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예요?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고 힘쓰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또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